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바쁘고 가족들이 오고 가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예배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와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족케 하시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힘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행할 바를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61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박은자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임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박은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날 새해 1월 다섯째 주에 영광교회 주님의 권속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2022년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삶이 되도록 믿음이 반석에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날마다 지켜주셔서 모든 악한 마귀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는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성도님들 올해 농사 짓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엇을 심든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햇빛과 담비를 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수 농사에도 풍성한 열매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집사님 일터에도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먼 거리 출퇴근하시는 데 안전과 건강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벌 키우시는 권사님 가정에도 평안과 풍부함으로 은혜 내려주옵소서. 용진이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직장 다니시는 집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누리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두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남필영 권사님 자녀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 성도님들 연말까지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걱정과 근심 모두 주님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신 국민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학생들 모두 국민들 모두 마스크를 벗고 주님께 찬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챙겨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믿음이 들어가도록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 모두가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활성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재정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누어주며 봉사하며 헌신하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건강과 안정과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도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권능의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윤경희 사모님과 찬주 참미 건강과 안전을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지인들만 만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넉넉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 질병이 사라져 평화의 나라 안정한 나라 북강하는 나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분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아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다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합니다. 370장 찬송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 이렇게 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유혹을 만날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갈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크신 역사들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어서 또 이 땅에 나아가서 힘있게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종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꼭 기억하고 다음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적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명절을 앞두고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예배를 잊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설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 마음이 괜히 바쁘지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마음이 분주하고 또 어제 오늘 그제부터 이번 주에는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우리 주변에서도 확진자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마음들이 많이 편치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흔들리거나 세상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고 줏대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으면서 그냥 지게를 지고 또는 걸음을 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주관대로 잘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사는 데에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갈릴리 호수안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신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신 장면을 기록한 까닭이 무엇일까? 그 까닭을 생각해 보면 33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해졌고 그 광경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감정이 풍부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 위에 서면 다 깔아앉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갔단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론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럼 물 위로도 못 걸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 예수님은 충분히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 쪽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좌고우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견근질하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려면 왼쪽만 보고 아니면 오른쪽을 선택했으면 오른쪽만 보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왼쪽도 쳐다보면서 또 혹시나 싶어서 마음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오른쪽도 견눈질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는데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야 제대로 걸어갈 건데 이쪽도 좀 쳐다보고 그러면서 혹시나 또 이쪽도 쳐다보고 그래 눈이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대로 갈치자로 걸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땅이 솟아오른다. 땅이 자기한테 달려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는 겁니다. 좌고우면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확고하게 딱 못 내리고 어떨 때는 이럴까 어떨 때는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자칫하면 갈치자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나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갈짓자로 왔다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른 믿음과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가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재촉했다는 것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의 반강제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는 어서 빨리 돌아오지 말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사람들을 떠나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밤 새벽녘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혼자서 따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보내면 더 쉽게 더 빨리 보낼 거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풍랑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고 따로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6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른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혼자서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반강제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어쩌면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싱숭생숭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드디어 뭔가 한 자리 하는 모양이구나,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묵상하시느라고 깊이 눈을 감고 막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는데 가능하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 피곤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가능하면 힘 닿는 데까지 눈을 뜨려고 하다가 그거는 감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건 첫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이 헷갈리지 않도록,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즉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온전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때로 먹지 못하면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유혹하죠. 예수님 만약에 배고프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유혹을 마귀가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면 너무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가 얼마나 풍랑에 파도가 치고 배가 막 기웃뚱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정신없이 주무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셨습니다. 이런 예들은 달리 바꾸고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희로애락, 즉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고는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과연 아무런 감정도 없었을까? 아무런 유혹도 없었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럽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찌할 줄 몰라 그럴 때에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라든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든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난 참 이해가 안 된다. 너 지금 목사잖아. 너 지금 권사고 장로고 너 평생을 교회 다녔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 넘어졌구나. 너 많이 힘들지. 그 유혹이 어려웠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봐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연세 많은 어른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그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맨날 왜 저렇게 아이고 그런 얘기 하나? 뭐 맨날 일어날 때마다 저리 쩔쩔대고 그러냐? 맨날 그렇다고 죽는다 소리를 왜 하지?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정말로 관절이 일어날 때 쑤시고 아파서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정말 뻐근해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유혹 앞에서 망설일 때, 때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갈 그럴 때에도 정말 실망했어. 난 너 그럴 줄 몰랐어. 앞으로 너하고는 얘기 안 하겠어.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얼마나 고민이 많았냐. 얼마나 어려워서 그렇게 넘어갔겠냐.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당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많이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지만 넘어지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와서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요구와 유혹 앞에서 예수님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을까요? 나는 오로지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날아가 버렸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4절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까닭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을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들려야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어떤 감정의 요동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힘있게 십자가를 딱 쥐고 나가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이, 안 그렇겠지만 우리가 표현하자면 예수님 마음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 안 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제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가 고통이고 십자가가 수치고 십자가가 죽음의 길인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때로 몰려와서, 단체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면, 즉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 그래? 그럼 뭐 내가 꼭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다수가 원한다면 내가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 사람들의 요청에 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쉬운 길을 갔었을 겁니다. 편안한 길을 갔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는 그야말로 인기 절정의 넓은 길을 가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간다면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마지막에 죽음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어떻게 사명의 길을 선택하시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고난의 길이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라든가 사람들의 인기라든가 그런 넓은 길, 환호와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풍랑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25절에 밤 사경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산에 올라가 혼자 계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혼자 계시더니라고 하는 말은 단독으로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도 다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무리하고 한번 큰 일을 도모합시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돌려보내고,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먼저 건너편으로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아마 그런 예수님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오늘 사람들이 제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더니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흔들리고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의 고민과 갈등들을 그대로 내어놓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구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실 때에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는 예수님 혼자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오로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할 때,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비록 베드로, 안드레, 요한 세 사람 같이 데리고 와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난 저기 기도할게, 돌 던지면 닿을 정도의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셨는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피곤에 들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깨우고 올라갔다가 기도하시고 또 내려오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그 잠에 취해 있었을 뿐이고 예수님 혼자 오롯이 단독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롭고 고독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유혹을 이기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와 유혹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시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또 힘있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도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수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매일 매 순간 넓은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길 앞에서 무수한 유혹과 갈등과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당연히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당연히 좁은 길을 가야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즉 우리가 신앙이 좌고 오면 왼쪽도 쳐다보고 오른쪽도 쳐다보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적당하게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고 이것저것 다 노려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 역시 예수님처럼 따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조건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느 기도는 더 좋은 기도고 어느 기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따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외로움을 참 두려워합니다. 고독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따돌리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막 좋아하고 나는 빼놓는 거 아닌가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은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그럴 때에 안도감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안에서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하고 그래도 내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 즉 나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평안과 안도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할 일들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오늘날 마귀는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도록 가만히 둡니다.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라. 예배당도 갔다 와라. 뭐 다 해라. 신앙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도록 하면서 그 속을 기도로 속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빠서 뭐라 그러죠? 바빠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바쁘면 바빠 죽겠어요. 그렇게 바빠 죽겠는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를 못하니까 유혹이 들어올 때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원합니다라고 할지라도 표현을 정해놓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깨달을 수도 없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두 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하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아버지와 단독으로 만나십니까? 두 가지. 나의 기도 골방은 어디인가? 나는 언제 하나님 아버지와 단독으로 만나는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다시 힘을 내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따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깊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다시 사명의 길을 힘있게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 때에 그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힘있게 가서 마지막에 주 앞에서 다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 이 땅에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수인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큰 길로 내 마음 속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지옥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감동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과 능력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교제하여서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주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땅과 선교사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